2025년 5월 12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는 일이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게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아하수에로 왕은 도성 수산에서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 총독들을 왕궁으로 초대하여 자기 왕궁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이나 계속되었다. 이 기간이 끝난 뒤에 왕은 도성 수산에 있는 백성을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왕궁 정원 안뜰로 불러들여서 이랫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정원에는 흰 실과 붉은 빗털실로 짠 휘장을 쳤는데 그 휘장은 대리석 기둥의 은 고리에 흰 실과 보랏빛 실로 꼰 끈으로 매달았다. 화반석과 백석과 음모석과 흑석으로 덮인 바닥은 금과 은으로 입힌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술잔은 모두 금잔이었는데 모양이 저마다 달랐다. 왕이 내리는 술은 풍성하였다. 그날은 어전 음주법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많이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많이, 적게 마시고 싶은 사람은 적게 마셨다. 그것은 왕이 모든 술 심부름꾼에게 마실 이들이 원하는 만큼 따라주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와스디 왕후도 부인들을 초대하여 아하수레 왕의 그 궁궐 안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래가 되는 날에 왕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자 자기를 받드는 7 궁전 넷이 못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에게 이르기를 와스디 왕후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왕후가 미인으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들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와스디 왕후는 내시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여 듣고도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몹시 났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 왕은 곧 법의 밝은 측근 전문가들과 이 일을 의논하였다. 왕이 법과 재판에 관하여 잘 아는 이들과 의논하는 것은 그 나라의 관례였다. 왕 옆에는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관 등 페르시아와 메대의 7 대신이 있어서 늘 왕과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들은 나라 안에서 벼슬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다. 내시들을 시켜서 전달한 나 아하수에로 왕의 왕명을 와스디 왕후가 따르지 않았으니 이를 법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오? 무무관이 왕과 대신들 앞에서 대답하였다. 와스디 왕후는 임금님께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께서 다스리는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들에게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왕후가 한 이 일은 이제 곧 모든 여인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인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에게 어전에 나오라고 하였는데도 왕후가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남편들을 업신여기게 될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귀 부인들이 왕후가 한 일을 알게 되면 오늘 당장 임금님의 모든 대신들에게도 같은 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멸시와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님만 좋으시다면 와스디 왕후가 다시는 아하수에로 임금님의 어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정하여 고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할 줄을 압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그 여인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의 칙령이 이 큰 나라 방방곡곡에 선포되면 낮은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여인이 저마다 자기 남편에게 정중하게 대할 것입니다.
왕과 대신들은 그 말이 옳다고 여기고 왕은 즉시 무무간이 말한 대로 시행하였다. 왕은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렸다. 지방마다 그 지방에서 쓰는 글로 백성마다 그 백성이 쓰는 말로 조서를 내려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하며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서 쓰는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였다. 아멘. 왕의 잔치에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에스더, 그동안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또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을 함께 또 깨달아가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스더에 대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는 구약 성경 중에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는 않지만 그분의 손길은 분명하게 느껴지게 되죠. 이 책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아가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힘도 없고 보호받지도 못하는 약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일하셨습니다. 에스더 1장은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왕의 잔치와 왕비의 불복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도록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1장을 한번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인간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부터 던져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다스린 지 127지방의 모든 고관들을 불러서 180일간 잔치를 열고 또 7일 동안 일반 백성들을 위하여 연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잔치의 중심은 바로 왕 자신이었죠. 그의 부, 그의 영광, 그의 위엄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였죠. 이 장면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처럼 왕 자신이 그리고 그의 부와 그의 영광과 그의 위엄을 보여주는 그 자리, 여러분에게는 그 자리에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는지에 대한 묵상을 한번 함께 던져봅니다. 내가 바라보는 영광, 내가 바라보는 위엄과 그 부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나의 자랑인가? 나는 요즘 무엇을 드리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인간의 그 중심 속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와스디의 거절, 이 왕은 자기의 왕후를 많은 백성들 앞에 그녀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잔치 마지막 날 술에 취한 왕은 왕비 와스디를 불러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와스디는 그 부름을 거절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왕의 체면은 손상이 되었고 결국 그녀는 왕후의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인간의 권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세우기 위한 여정의 출발점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겪어 나갔을 때 우리의 바램과 또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져야 정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모든 예상치 못한 그 일들 앞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와스디는 자신의 그 거절이 그의 권위가 나타날 수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흐름 앞에 무너져 내려갑니다. 또한 우리가 세 번째로 함께 묵상할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왕은 신하들과 의논해서 와스디를 폐위하고 새로운 왕비를 세우기를 결정합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정치적인 결정 같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준비하고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며, 또 우리는 말씀을 에스더를 읽어 나가면 더 알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세우기 위한 준비, 그런 과정이었구나. 하나님은 이처럼 직접 드러나지 않아도 사람의 결정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뤄가고 계시죠. 하나님은 악인들도 쓰시고 선한 사람들도 쓰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악한 그 죄성으로 인해서 마지막은 파멸이나 또 멸망이지만 또 죽음이지만, 선한 사람들의 쓰임은 하나님의 영광,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두 분류의 사람들이 다 쓰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다르게 되죠. 가론 유다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심을 그 가론 유다의 그 생각과 또 그의 마음을 이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가장 큰 출발, 그 시작점을 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론 유다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나는 누구를 신뢰하고 있으며 또 누구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 중심에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내 삶 속에서 계속 열심을 다하여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순간에서도 주님은 섬세한 그 준비를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조용히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나의 위치와 성취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 지금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고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또 이 에스더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더 깊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견되어지고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